할렐루야. 우리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조합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숭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자,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순절 5주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바로 고난 주간으로 이어집니다. 고난 주간이 지나면 이제 부활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포커스를 주님께만 맞추고 주님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우리 세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성경에서는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열왕기상 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 우리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 있고 또 그 밖으로 나가면 또 우주가 있고 또 그 밖으로 나가면 은하계 또는 뭐 태양계 이런 것이 있는 것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되죠. 성경은 미리 옛날부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인간의 눈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주 큰 것도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귀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주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작은 소리도 듣지를 못하죠. 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하늘과 하늘들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심한 것까지도 들으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자, 여러분 믿음이 되십니까? 밖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우리 믿으시면 한번 입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시면 전봇줄이 있고 참새가 있어요. 자, 여기만 있는 참새가 아니라 산에도 있고 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도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전 세계 다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많은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케어하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자식들이 속썩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안 나오고 울음밖에 안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기도를 했는데 그 울음소리에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소리가 있더라. 그 지나가는 방언 통역하시는 분이 간증한 걸 들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세밀하시고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까지도 드러내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왜 불평했냐면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뭘 내려줬냐면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만나는 어떻게 생겼느냐?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니까 작고 둥글더라. 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가시같이 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자, 여러분 가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작은 콩을 생각하면 됩니다. 콩, 지극히 작은 콩입니다. 자, 아침에 떨어졌는데 작고 둥근 콩처럼 생기는 것이 이스라엘 진영이 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둬라 그랬습니다. 한 오멜은요, 지금으로 치면 쌀 한 대입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고 또 2인 가구가 많죠. 많으면 3명, 많으면 4명입니다. 그러면 4사람이 산다 그러면 쌀 4대만 대표로 나가서 거둘 수 있었어요. 쌀 4대.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둬와 가지고요, 집에 와서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요리를 해서 먹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에 먹어라. 그날에 먹어야 돼. 혹시 내일 먹기 위해서 남겨뒀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저장해 놓았던 독을 보니까는요, 그 안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선 썩은 냄새, 또 생선 먹고 나서 그 치운 냄새 모아두면 얼마나 냄새가 심합니까?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먹어야지 하고 아껴놨다가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어저께 이렇게 모집했던 만나를 오늘은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우리 육체의 양식입니다. 자,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우리가 어저께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 목사님 어저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그냥 창세기부터 그냥 이 창출 내민신 신명기까지 내리다 읽어버렸습니다. 어저께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 그 어저께 받은 은혜를 오늘까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받은 은혜는 어저께고 오늘 받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할 때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오늘 안 읽어도 되나? 아닙니다. 만나는 매일 내리는 거고 매일 그 만나를 거둬야 되고, 그냥 만약에 월요일 날 가가지고 이거 금요일까지 먹기 위해서 왕창 거둬놨다가 그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만나가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말씀 생활 어떻게 됩니까? 말씀 생활을요,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을 총해서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참고해야 돼요. 만나의 맛은 어떤 맛이냐?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처럼 희고 그 맛이 꿀 섞은 과자맛 같더라 그랬습니다. 꿀 섞은 과자맛.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꽈배기가 있잖아요. 약간 달짝지근하고 만든 거 혹시 그런 맛이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은요 달짝지근하고 꿀 섞은 과자 맛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만나를 먹고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꿀처럼 달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기도가 고 싶어서 이 서클룸에 가서 새벽 5시 반까지 혼자 가가지고 혼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면 어떨 때는요 기도가 9시에 마치고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10시에 마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이 모르겠다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그냥 12시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를 팍 했어요. 근데 한 11시나 12시까지 기도한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요 밥 먹기 전에 성경을 탁 펴니다. 근데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나서 성경 읽으면요 성경의 맛이 꿀처럼 달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막 감동이 오고, 주님이 이렇게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주님께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나인성 가부에게 다가가셔서 여자여 울지 마라 하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명령할 때 그 가부를 생각하셔서, 성경에서는 가부와 고아를 돌봐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돌보시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막 이 안에서 일어나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도 더 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꿀처럼 달기 위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죠.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범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우리가 성경 읽으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성경을 펴서 읽다가 그냥 한두 구절 읽다가 왜 이렇게 성경은 낳고 낳은 게 많아? 그냥 뒤집어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성경은 왜 이렇게 제사가 많아? 아니 제사 지내지 말라 하면서 왜 이렇게 제사가 많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덮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깊은 곳에 가야지 거기에 기적이 어서 나타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깊이 있게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는요 한때 약간 그 학교 다닐 때 경쟁 의식이 있어가지고 어떤 형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성경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읽었대요. 거기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름방학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가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학교 중앙도서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열자마자부터 앉아가지고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구약 1331페이지, 신약 423페이지 이거를 6으로 쪼개가지고 매일 성경 읽었어요. 그냥 알든 모르는지 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되든 그냥 내용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딱 토요일이 되면 이번 주도 한 번 읽었다. 한 번 읽은 것에 만족해요. 제가 지내온 거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그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속도가 하면 안 되고 성경 어떻게 되냐? 정독을 해야 됩니다. 정독. 성경을 늦어도 좋습니다. 이해를 잘 못해도 좋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을 다른 말로 하면 되새김입니다.
우리가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첫째, 굽이 갈라지고 두 번째, 되색이 많은 짐승은 먹을 수 있어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의미하고요. 되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심령 속에 새기고 또 빼내고 또 새기고 또 빼내고 음식을 되새김하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도 가만히 있으면 읽어지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가지고만 다니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여러분, 우리가 순대를 만들 때 순대 창자에다가 이렇게 그 당면 같은 걸 집어넣고 이 고기 같은 걸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 달기가 꿀처럼 달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자.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려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진정으로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우리 넘친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만나가 썩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썩지 않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어요. 제7일째 되는 날 만나를 얻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만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굶어서 죽으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세심하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바로 첫날 하나님이 2배의 만나를 내려주셨고 각 가정에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그렇게 거둔 만나는요 썩지도 않았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벌레도 막고 냄새도 막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 만나를 2배를 내려주셨어요. 2배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정말 실수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는 거죠. 말씀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날에는요 만나를 2배를 내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배를 거둬라. 2배면 어떻게 됩니까? 2오멜이죠. 인당 2오멜이니까 쌀 2대입니다. 한 사람당 쌀 2대를 거뒀는데, 그렇게 거둔 이 만나는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었어도 이전 같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두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 벌레가 생기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식일 첫날에는 2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안식일 날 배고플까 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요 6년 동안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7년째 되었을 때는 무조건 쉬라는 겁니다. 무조건. 옛날에는 농경 재배법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비료도 많고 퇴비도 많고 땅을 좋게 할 수 있는 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7년째 되는 날에는 땅을 쉬게 하셨어요. 자, 7년째 되었을 때 땅을 쉬면은요 8년째 되었을 때 농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땅이 기름지고 땅이 좋아지고 7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적고 땅을 쉬게 하고 사람도 쉬게 하고 그리고 동물들도 쉬게 하나님 하셨어요. 안식년은요 이렇게 땅이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좋아지게 만들어서 더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식년을 제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짐승만 쉬게 하고 사람만 쉬게 하고 땅만 쉬게 하고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안식년이라든가 안식일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라는 겁니다. 안식년은요, 너희가 6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또 수확을 하고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7년째 되는 날에는 농사도 하지 말고 세상 어떤 것도 하지 말고 7년째 되는 날은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육체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날마다 일만 하고 너희의 삶이 날마다 돈만 벌고 너희의 삶이 날마다 육체적인 것만 하는 것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년 7년에 한 번은 반드시 쉬어라. 땅도 쉬고 쉬어라. 쉬면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아버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씩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한 명의 뒤처짐도 없이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여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오자도 없이 한 명의 빠뜨린 사람도 없이 우리 모두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한 사람도 낙오자도 없이 그날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도 있고 직장도 있고 육신적인 삶도 있지만 안식년은 6년을 일했으면 7년은 반드시 시간을 구별해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일하는 시간도 있고 사람 만나는 시간도 있고 직장일도 있지만 반드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 어떤 일이 있어도 빠뜨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7장 16절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거기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자, 섬기게 하려 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데 아니 애굽에서는 예배하면 안 되나요? 애굽에서는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간의 구별을 요구하셨어요. 공간의 구별. 애굽에서 나와라. 우리가 출애굽하는 여정은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출애굽한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데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고, 홍해를 건너다는 것은 세례나 침례를 받는다는 거고, 광야 40년은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애굽에서 나와라. 너의 죄 현장에서 나와라. 너의 그 죄의 습관 속에서 나와라. 하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게으름에서 나와라. 잘못된 생각에서 나와라. 공간에서 구별되고 생각도 구별되고 가치관도 구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면 되나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십계명 중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내 가치관 속에서 정말 가치관 속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요, 유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났습니다. 전도하면 유학생들밖에 연결이 안 돼요. 낮에 이렇게 등교하고 하교하고 할 때 지하철역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유학생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교민들은 세탁소에서 일하시고 편의점에서 일하시고 식당에서 일하시니까 나오지를 않습니다. 낮에 전도할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유학생들이에요. 한 번은 토론토 조사랑 교회에 유학생이 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차를 산다고 그래서 차를 사서 이렇게 교회 사람 픽업하는 것도 도와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쁩니까? 도와주시오.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딜러 가서 또 차 보고, 그 다음에 캐나다는 보험이 비싸니까 보험을 싸게 하기 위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출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출익을. 그래서 보험을 싸게 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돈을 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러이러한 약간 불법은 아니지만 방법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나?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만나서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보험을 드는데 편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딱 맞았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그 이야기 하지 말까. 그런 후회가 막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 모를 때, 내가 잘하는 사람은 뭐 이런저런 일도 다 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했다가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에 공간도 구별돼야 되고 생각도 구별돼야 되고 가치관도 구별돼야 됩니다. 느낍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시당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저희 김한선 장로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오고 있는데 옆에 계신 신사분이 식사를 같이 먹고 나서 포도주를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부족하니까 한 잔 더 줄 수 있나요? 한 잔 더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분 전도해야 되겠다 했더니 포도 드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변화돼야 됩니다. 제가 그 토론토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쉬는 시간에 한국에서 온 장신대에서 온 전사님들까지 친교를 하는데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봤더니 맥주입니다. 세 사람이 다 맥주를 들고 있어요. 전사님들 그게 뭡니까? 맥주입니다. 그 술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전사님 맥주도 술인가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출애굽할 때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한 번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안식년이 되었을 때, 지금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안식년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 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의미 있게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때 세월은요 카이로스, 거룩한 시간이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호인장체에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내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를 헬라어로 보니까 거룩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살면서 거룩한 말씀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일주일 중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꼭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은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과수원 같으면은
과수원에 열매가 맺었어도 그를 따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지나가는 가난한 자들, 과부들, 또 지나가는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놓아야 됩니다. 절대로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7년째 되었을 때는 못 먹고 사나요?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안식년 전해 6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3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풍년을 허락하여 주셨고 3배를 거둬서 3년을 견딜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에 보니까 3년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야, 지극히 작은 분야까지도 관여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담당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 등치가 좋지도 않으셨고 흠모할 만한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 배우들이 그렇게 잘생겼죠. 사실은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을 한번 뵌 적이 있지만 얼굴은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네, 여기까지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강고는 심한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질병의 고통을 알다란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러는데 체험하셨다, 경험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질병의 고통을 주님이 체험하셨다는 뜻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질고를 지셨다. 질고는 질병의 고통을 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담당하셨다 하시면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았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주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해결되었다고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에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구약에 의하면 일반 사람들 앞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병고침 받는 거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에서 해방되시고 문제에서 해방되시고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고침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5장 보면은 혈루병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병은 구약의 유출병입니다. 여자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구약에서는 불결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월경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아니면은 어떤 문제에 의해서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것을 불결하다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몸에서 피가 나오는 동안에는 남자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피가 나오는 여자를 성경에서는 불결하다 그랬어요. 특별히 혈루병 걸린 여자는 피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병고침 받으려고 했는데 재산만 다 날려버리고 병원도 악화됐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수받은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가 깨끗함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몸에 옷을 대었느냐 계속 찾았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나중에는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제가 옷깃을 만졌습니다. 주님이 야단칠 줄 알았는데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시간 축복할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양의 교회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르웨이에 있는 그 교회가 교회 건축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교회 위에 종탑을 세우기 위해서 종을 들고 올라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그게 떨어지면서 사람이 교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쫙 밑에 한 4층 5층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유럽은 길이 다 돌이잖아요. 사람이 4층 5층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죽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 양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양떼가 지나가다가 그 종탑을 달다가 떨어진 사람이 양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 양이 죽고 대신에 이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요. 종탑 밑에다가 양 그림을 양 모양을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양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여러분의 저주를 가져가셨고 여러분의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문제, 힘든 일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그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정에서 어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시고 전투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뺐던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 것이 되고 승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혈병 여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고 성공하기 원하시고 건강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사회 속에서 어그러진 그 모든 것들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지 순기지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순기지, 순종하자, 귀를 기울이자, 말씀을 지키자.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귀지 순기지.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순기지, 이 귀 속에 있는 기지가 아니라 순종하자, 귀를 기울이자, 말씀을 지키자. 그러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식일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하루 24시간 중에서 크로노스로 24시간을 살지 마시고 그 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만드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뤄놓으신 축복의 역사를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힘차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